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청명한 가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화면 보고 놀라셨죠? 아니 어항인가? 왜 이렇게 물고기가 많고 그 다음에 오리가 있는가를 보시고 놀라셨겠죠?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러나 며칠 전에 우리 시차로에서 일산의 아쿠아리움인가요? 거기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수족관이 엄청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진 큰 어항 속이죠. 그 수족관 속에 있는 고기들, 수족관의 모습을 너무 아름다워서 많이 찍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손주들과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도 나이 먹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솜씨, 이 고기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너무너무 특이하고 아름다워서 찍었었는데 같이 이 하나님의 창조 오묘하심을 보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여러 가지 각종 고기들과 오리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삶에도 아름다운 일이 많아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1절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시대에는 그 두 시대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이방인들의 매를 사용해서 징계하셔 가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거기에는 에스겔과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무대 A, 무대 B로 나눠졌는데 여기는 바벨론 무대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에서 본 것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무대를 말한 거죠. 여기는 무대가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어디냐?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론 그때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해방시켜 준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고레스 왕이 쟁량해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을 거쳐서 아닥사다 왕한테 풀어주었거든요. 그 왕입니다. 그때 왕 20년 기슬월에 20년입니다. 이 왕이 된 20년입니다. 20년이면 대대가 시작하면 BC 445년을 봅니다. 445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445년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때이다. 20년 왕이 즉위한 지 20년 된 때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수산궁 바벨론 왕은 세 군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세 군데에 머물렀는데요. 겨울 아주 추울 때는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여름에는 더울 때는 앙메다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봄, 가을은 수산궁에 머물렀습니다. 에스라 6장 1절 다리오 왕이 메대도 앙메다 궁정에 있을 때 그땐 여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수산궁에 있을 때 거기다 봄이나 가을쯤 되는데 주로 봄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산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궁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왕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때 이제 그래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생 하나니가 두세 명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다에서 이 바벨론 수도까지 수산궁까지 먼 길로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동생이 먼 길로 왔다. 그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떤 용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지나가다 놀러 왔다 다니다 들러온 게 아니라 분명히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기로 내가 그 사로잡혔다 사를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그 자기 동생과 자기 친구들 한 두세 사람이 와서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에서 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 형편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다시 그들은 돌아갔으니까 자기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비원 성전은 지어져 있는가 백성 어떻게 살고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잡혀 면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가서 성전 짓고 할 사람들 말합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남아있는 유다와 거기 돌아가서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 형편 물어옵니다. 도대체 그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전 짓고 있는지, 성전 얼마만큼 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위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은 당하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군대가 없잖아요. 군대가. 겨우 이제 포로 생활하다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나라 70년 전에 나라가 망해 거기 돌아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 다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도 없을 것입니다. 농사 앉아서 먹을 거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오자마자 물으면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어떠냐? 성전을 짓고 있느냐?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느냐? 굶어 죽지 않고 있느냐? 저건 저들로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하러 왔지만 자기가 먼저 평소에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먼저 물어보고 옵니다. 할렐루야. 아쉬운 사람이 먼저 물어보러 오는데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는 지금 바벨론 그 왕 밑에서 궁중에서 편하게 잘 지내는데 내 형제 내 동포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오자마자 막 물어봅니다. 어떠냐 형편 어떠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지만 거기에서 큰 환난 당하고 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난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아주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져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성전 지었는데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어. 이런 기막힌 말 전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오자마자 한마디로 예 형님 우리 예루살렘에 가 있는 백성들 큰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아주 모욕적인 모욕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데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이 기막힌 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사람은 자기 편하면 다 편한 줄 압니다. 자기 편하게 살면 남 힘들게 산다는 것 그런 말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잘 관계를 맺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 지내자고 합니다. 사람 누구나 편하고 싶은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동족들은 다 예루살렘에 지금 다시 많은 사람 돌아가 있고 자기는 거기 왕궁에서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편하면 됐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백성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고 가고 있는가? 라고 궁금해서 기도 얼마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동생과 사는 소식이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큰 환난 당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이 불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막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습니다. 에스라 4장 보시면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4장 보면 이렇게 봅니다. 8절 보면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1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올린 그래 초본 이러하니 강 건너편의 세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뒤 이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공을 건축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다 지으면 이래도 나라 강해져 가지고 왕한테 세금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왕으로부터 소금같이 귀한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런 일을 보을 수 없어서 왕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크게 그치게 하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막 이제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세 사람이 고발하길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성전 다 지어갑니다. 저들이 성전 지으면 저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옛날 그 왕같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강한 시대가 되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이들의 성전 짓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성전 건축 공사 중단됐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건물 짓다 16년 건물 안 지어보세요.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저희 있는 곳에 가끔 가다 보면 건물 짓다가 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3, 4년, 올해 5, 6년 지나버리면 거기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이제 잡초가 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눈보라처럼 다 이제 틈이 생겨서 무너져 버립니다. 시골의 집 보세요. 우리가 살던 집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한 4, 5년 전에 가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잡초만 마당에 잡초만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 아깝게 사랑하면서 갖고 왔던 그 집도 방도 우리가 살던 방도 다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지붕이 무너져 버리고 그냥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바람 불어치면 다 집이 무너지고 그러면 집이 이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16년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런 지경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쓰레기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도 있는 곳에 모입니다. 있는 곳에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가 버리지 않고 더러운 거 쓰레기가 하나 둘 보이지만 계속 쓰레기장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 무너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훼손되고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슬픈 소리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염려하고 기도하던 것이 그대로 되어가지고 엄청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는 왕궁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는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큰 일은 벌어졌는데 큰 일은 나는 갈 수도 없고 갈 수가 없고 해야 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희한한 일, 엄청난 일이 내가 도저히 손으로 도울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막혀 있고 길은 멀고 눈앞이 캄캄하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귀에 들린 소리 나쁜 소리 들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씀 믿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아멘. 주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평소 걱정 기도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 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여러 사람들 시기와 고발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늘 가을에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